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3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9면 시편 38편 3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려졌으며 그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1절 같이 읽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성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그래도 가야 할 길. 시편 38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러분들 1절 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 하나님은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편 38편을 기록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자랑거리, 그의 업적, 그의 승리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 그의 범죄, 그의 상처, 그의 아픔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 참회시가 7편이 있는데요. 시편 38편은 7대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38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밧세바를 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38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시편 38편 표제는 다윗을 뭐하는 시요? 기념하는 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기념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아마 승리한 내용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은요, 그 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르기 전까지 사무엘상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영웅담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시편 38편을 통해서 다윗을 기념하려고 할까요? 어쩌면 다윗은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사건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시편 38편 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뭐가 없다고요? 평안함이 없다. 5절 6절로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기념하고자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어떤 악조건과 힘든 상황에도 무슨 길이요? 다윗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었던 다윗의 그 모습을 기념하고 칭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찾고 다윗이 가야 할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다 토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 표시기엔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허물, 연약함, 그의 죄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허물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용기,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죄악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쭉 오늘 본문에서 나열해요.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그는 육신의 질병을 앓게 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임한 그 육체적인 연약함과 아픔을 그는 이렇게 토로해요. 3절 하반절 볼까요? 주의 뭐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셔서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에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런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도 그에게 찾아와요. 보면 8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특별히 10장에 보면 내 심장이 뛴다 그래요. 여러분, 심장 다 뛰죠? 거기서 심장이 뛴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를 나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나의 죄악의 원인이라고. 그리고 그는 관계적인 아픔, 사람과의 단절을 경험해요. 3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등 돌림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그 원인을 찾지 않고 나의 죄악 때문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의 길, 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시편 38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말이 많아져요. 왠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논쟁하고. 근데 다윗은 못 듣는 사람처럼 귀를 닫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닫고 자신의 처한 상황,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의 덴버시에서 은행협회에서 개최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날 연사는 1960년대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월터 헬럿이라는 분이 그날 연설을 하게 돼요. 이분이 연설하면서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깨달은 아주 소중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헬럿이가 연설하는데 회중석의 한 사람이 연설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보야. 연설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연설하는데 5분 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바보야. 연설하다가 헬럿이가 마음속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내가 응대해 주리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혀가 꼬부러진 거예요. 누가 혀가 꼬부러져요?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혀 꼬부러진 말로 당신은 바보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응대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연설을 계속 이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신은 진짜 바보야. 힐러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쏘아보면서 이렇게 하겠대요. 당신 취했군요. 그러자 그 비방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내일이면 술 깰 거고요. 당신은 내일도 바보입니다. 이분이 그때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대요. 모욕 당한 것에 대해서 모욕으로 되돌리는 것은 더욱 문제를 악화시킨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모욕 당한 것에 대해서 모욕으로 되돌리는 것은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느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옷자락만 살짝 잘랐는데 옷자락 자른 것까지 마음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를 내가 그의 옷자락을 잘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점을 기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진흙을 던지면 당신의 손에는 항상 흙이 묻어있게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진흙을 던지면 던진 사람 손에는 항상 진흙이 묻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모욕적인 일을 당했지만 똑같이 여러분들이 대항하면 여러분들이 손에 더러운 진흙이 묻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어린 목동이어 때부터 그는 말씀으로 신앙이 무장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자 같이, 말 못하는 자 같이, 때로는 침묵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여러분,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낮에 일하실 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저녁에 여러분 밤잠이 단잠이 오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하셨어요. 묵묵히, 때로는 두려움, 공포,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 솔직히 주님도 외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시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이 가야 될 마땅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고,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을요, 값어치 없게 하찮게 여기시면 결코 안 돼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윗이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내고 성찬을 나눌 텐데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학습 세례자들 문답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연세 드신 할머니 목사님이 세례 문답하는데 이렇게 물었대요. 어르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그 왜 며느리 때문에 죽었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 맨날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이렇게 암송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뻔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들을 지체라 그래요. 지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돼요. 여러분, 이 손이 자기 볼때기를 때리고 다른 데 꽂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왜요? 꽂아보면 누가 아파요? 지가 아파. 다리 밟히면, 발등에 뭐 떨어지면 소리는 누가 질러요? 아프긴 발이 아픈데 소리는 입이 질러요.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체에 대해서 흉보고 지체를 험담하는 것, 그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여러분들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 막 흉보고 험담하고 그러시나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인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때로는 목사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근데 형제가 자매가 서로가 그것을 떠벌린다면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말로 얘기할게요. 바지 안 벗고 똥 싸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바지 안 내리고 똥 싸는 거예요. 뭐 하는 게요? 지체들 험담하고 흉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구약의 계명하는 서로 사랑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좀 더 성숙한 계명, 목숨까지 바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나 우습게 오지 말라고. 나 우습게 오지 말라고 인사하시라니까요. 네, 이래봐도 독생 성자와 바꾸신 값어치 나가는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